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시간도 주님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강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잘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단 사상의 예를 분명히 들고 또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몇 마디라도 증거할 힘을 종에게 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주의 종들이 다 밝히 깨닫고 주님 이들이 자유주의자고 이들이 이단적 사상을 가진 자들인 것을 인식하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경악하고 또 분명히 인식하고 배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말세가 심히 배교적인 시대가 되고 교회들이 배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분별력을 주의 종들에게 주시되 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두셨듯이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받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남은 순결한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세우며 지키며 목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학교들이 흔들리고 또 좌경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실한 종들 신학자들이 많이 남아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 무능한 종에게 이제도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이 강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 사상의 예들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 우리가 생각했고 C.H. 도하드와 라이놀드 니버 그들의 그 책을 좀 인용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루돌프 불트만의 사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신학자들이 다 한결같이 성경의 근본 교리, 기본적인 교리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본 교리라는 것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 역사적 교리입니다. 전통적 교리이기도 합니다. 박경영 박사님이 즐겨 쓰시던 말씀이었다고 하는데 전통적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생각하는 폴 틸리히도 그렇습니다. 폴 틸리히 1886년 출생 1965년 사망 현 시대의 인물이죠. 지난 시대 20세기에 활약했던 인물이고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인물이라고 하죠. 유니온 신학교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메어졌다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폴 틸리히는 구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의 경계선에 있다고 표현됩니다. 닥터 카스터의 우리가 그 자유주의 현대신학의 분류표를 우리가 참고하십시오. 그의 인용된 저서는 그의 주저겠죠.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세 권으로 된 그 책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 문제점만 보십시다. 그들의 사상을 깊이 논하는 것은 흥미가 없고 그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할 일이지만은 제가 지금 여기에 강의하는 것은 이 현대신학자들, 현대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통틀어
표현하는 이 현대신학자들이 이단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은 이단,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라는 것을,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교회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의식이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는 이미 갖고, 미국 교회도 10,000교회 이상의 대교단, 주류적인 교단들은 자유화 되었다고 보이고, 보수교회라는 것은 소수의 교회입니다. 미국의 장로교에서도 PCA니 OPC니 아주 소수의 교회, 몇백 교회, PCA는 몇천 교회 되는지 몰라도, 그것은 10,000교회 이상의 PC USA에 비하면은, 미합중국 장로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장로교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는 정도의 교세로 보면 그렇습니다. OPC나 또 BPC 같은, BPC는 매우 약해져 있고 OPC도 아마 몇백 교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영향이 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의 영향 속에 있다고 보입니다. 기장이나 기감은 일찍부터 자유적이었고, 예장 속에서도 통합 측이 자유주의 오랫동안 신정통주의의 입장에 서 있었다고 보이니까, 그리고 더욱 정신없는 것은 합동 측이나 합동 측 고신 측을 정신없다고 그래서 정신없으니까 이 교단의 목사들 중에 다수가 통합이나 또 심지어 기장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수년 전에 총회장들이 서로 강단 교류하지 않았습니까? 총회장 교회들끼리 강단 교류하는데, 통합 합동만이 아니고 기장하고도 강단 교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신이 참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장도 했던 간에 확실하지 않은데, 합동은 분명히 했고 고신도 같이 했는지 몰라도 기장 측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정신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강단 교류뿐 아니라 연합활동은 옛날부터 해오고 있었고, 기감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단인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문선명하고 같이 할 수 없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같이 연합활동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비판하는데, 좋습니다. 저도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자유주의도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기장, 기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보수교회 예장 합동 측 인사들, 고신 측 인사들 말입니다. 당신들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첫 번째, 폴 틸리의 문제 첫 번째, 정통신학 혹은 근본주의를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신학 1권 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진리와 이 진리의 시간적 표현을 혼동한다. 지금 정통신학 근본주의자들, 보수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영원한 진리와 이 진리의 시간적 표현, 자기는 지금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있다고 표현하는 듯해요. 이 진리의 시간적 표현, 이거를 정통신학의 역사적 기독교, 전통적 교리라고 보는 것 같죠. 이 진리의 시간적 표현, temporal expression이라고 됐는지, temporal, 시간적 표현, 그 시대의 그런 어떤 제한성을 가진 표현이라는 뜻이겠죠. 시간적 표현을 혼동한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근본주의로 알려져 있는 유럽의 신학적 정통주의에서 명백하다. 그러면 유럽의 신학적 정통주의 신학이 정통신학이라고 부르는 신학과 미국의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신학, 그 사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진리와 시간적 표현을 혼동하고 있대요. 그래서 근본주의는 현재의 상황과 접촉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 곳으로부터 말하기 때문이 아니고 과거의 상황으로부터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초월적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하고 접촉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 상황으로부터 말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 그런 말 더러 하죠. 저도 예신학 얘기라니까 과거지향적이라고 말하는데 여보세요. 천만의 말이에요. 기독교는 예신앙이지 그럼 새신앙입니까? 과거지향적이라니요. 사도 바울 보고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걸 보고 과거지향적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예.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과거의 상황으로부터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어떤 것을 무한하고 영원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높인다. 이 점에서 근본주의는 마귀적 특성을 가진다.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 예. 유한하고 일시적인 어떤 건 아까 시간적 표현이라고 표현한 거죠. 유한하고 일시적인 어떤 것을 그러니까 예시래의 어떤 교리나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무한하고 영원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높이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근본주의는 마귀적 특성을 가진다.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요.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네요. 이런 사람을 동정을 가지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따위 얘기하는 당신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은 예. 지금 여기에 정통신학, 근본주의 신학을 마귀적 특성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폴 틸리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옛것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중요하죠. 창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노아 심판의 사건, 소돔 고모라 사건, 또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 야곱, 출애굽 사건,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을 무시합니까? 역사를 무시하고 현재를 말합니까? 역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접촉이 없다니요. 역사를 알지 못하고 현재를 논할 수 없는 것을 모릅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장 아까 제가 언급한 22절 23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보통 현대신학자들이 이제 폴 틸리도 굉장히 철학적인데 사상이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사도 바울 우리는 오늘 정통 기독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정통신학 근본주의를 마귀적이라고 말하니 네가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네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런 식으로 마귀적이라고 말하는 네가 그야말로 마귀적이다. 자, 두 번째 봅시다. 폴 틸리는 기독교는 최종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와, 이것도 참 악한 말이죠. 기독교는 최종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답니다. 그의 책 1권 134, 135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자체는 최종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다. 기독교 자체를 아예 짓밟아 버리죠. 부정하는 거예요. 최종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 단지 그것이 증거하는 바가 최종적이고 보편적일 뿐이다. 아주 묘한 말을 해서 기독교는 그 증거하는 내용을 분명히 붙들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죠. 뭔가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최종적이고 보편적이지 기독교 자체는 그렇지 않답니다. 기독교의 이 심오한 변증법을 잊어버리고 심오한 변증법? 너나 심오하지. 그렇게 말하는 네가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단이야. 그렇게 되면 변증법을 잊어버리고 교회적인 혹은 정통적인 자기 주장으로 들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기울어져야지. 정통적 교회적 주장을 굳게 파악하고 붙들어야 되지. 그걸 보수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를 기울어지면 안 된다. 보수신앙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변증법적으로 심오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너를 따르라는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러한 자기 주장들에 대항하여 소위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의 종교가 최종성이나 심지어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함에 있어서 옳다. 결국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네. 신정통에서는 자유주의를 비평을 하고 내재주의적인 생각을 비평하면서 초월자 하나님을 강조하는 듯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듯 했는데, 너는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의 종교가 최종성 혹은 우월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옳다고 말하니 참 어지러운 그런 사상이로구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초대교회가 받은 복음, 그것은 그 내용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입니다. 역사적 기독교 신앙, 그것은 최종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 최종적 보편적 진리를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기울어지지 말고 다른 무엇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네가 아주 나쁜 이상한 이단자로구나 하는 거지.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 부정하는 자들이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럼 이 책이 최종적이라는 말이죠. 네. 이 최종적인 말씀은 또한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2000년 믿어왔던 진리입니다. 폴 틸리, 네가 지금 틀린 거야. 네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는 최종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다. 그 말을 하는 네가 바로 이단이다. 그것이.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폴 틸리는 이단입니다.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더 들어갈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세 번째로 폴 틸리는 특별계시의 종결성을 부정합니다. 특별계시가 성경 66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거는 아예 초대교회의 정경 결정에 우리가 그런 제2 칼타코 회의의 그런 결정 66권만 정경이고 이 책만 교회에서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신학자들이 신학자라고 목사 양성한다고 그러고 폴 틸리를 운운해야 유식한 척하고 하는 이 시대가 탄식스럽고, 그런데 빠져있는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너희들이 또 어떤 신학자들, 신학자연하는 너희들이 참 한심스러운데 정신을 좀 차려라. 자, 그의 전신학책 1권 141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 활동을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예언자들만 예언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적 비평과 약속은 교회의 전 역사에서 교회 전체에 있었대. 성경과 관계없이 특히 수도원 운동에,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에도 있었다. 야,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은 폴 틸리 종교개혁은 특별계시, 계시의 예언 활동이 아니야. 그는 종교개혁자들은 그때 예언 활동하는 것은 그런 과격 종교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제세례파나 이런 자들 중에서 그런 자들이 일부 있었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간다. 옛 올드 캐톨릭 철치로 돌아간다. 그런 것이야. 그것이 그렇잖아. 그건 역사도 모르나? 그건 역사의 기본인데, 교회사의 기본이 아닌가? 종교개혁사의 기본인데, 종교개혁이 그 속에 예언자적인 활동이 있다. 또 복음주의적 급진주의에서 활동적이다. 복음주의적 근사한 이름이지만 급진주의, 그건 뭐냐? 복음주의는 뭐고 급진주의는 뭐냐? 급진주의면 급진주의지. 급진주의가 왜 또 복음주의냐? 복음주의적 급진주의에서 활동적이다.
그러니까 아예 예언 활동을 넓게 열어놔 버렸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겠군요. 또 계속 보면 그것은 조로아스터교와 어떤 헬라 신비 종교와 이슬람교와 많은 작은 개혁 운동들에서와 같이 기독교 밖의 종교적 혁명들과 협회들에서 활동적이다. 이 사람 아주 못됐구먼.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예언 활동을 교회 역사 전체에 있다고 말하고 수도원 운동, 종교개혁을 들먹이고 복음주의적 급진주의를 들먹이다가 이제는 조로아스터교, 또 헬라 신비종교, 이슬람교, 이런 기독교 밖의 종교적 혁명들과 협회들에서 활동적이다. 그쯤 되면 너는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종교다원주의가 열리게 됩니다. 폴 틸리, 네가 종교다원주의의 시발점이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에게서 이런 사상을 주지하고 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까지 가는 거야. 그것이. 그러니 이런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온 교회를 벼려놓고 있어. 어지럽히고 있다. 이사야 8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율법과 증거,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좇을지니, 모세 오경, 특별히 모세 오경의 말씀을 집중할 것이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음이라. 원문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빛이 없음이라. 이것이 정경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활동 선지자들도 모세 오경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정경이 완성된 신약시대, 신약교회 시대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런 때가 됐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는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적인 교훈 아래서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사도들의 그린 사도적 권위로 인쳐진 신약 성경만 정경인 줄 깨닫고 특별 계시의 종교를 밝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오늘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부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너희 은사주의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것이 기준 관건이다. 그것이 시금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 그 신약 성경, 완성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로 폴 틸리는 성경의 영감을 부정합니다. 조직신학 1권 114쪽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계적 혹은 기타 모든 형태의 비무화경적 영감 교리는 비무화경적 영감 교리는 마귀적이다. 영감을 완전히 성경적 영감 교리를 마귀적이라고 아예 정죄해 버리고 있습니다. 영감이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영감의 개념은 이성의 주체 객체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의 복합체에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는다. 인간 활동이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무엇을 사물을 인식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복합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거지. 거기에 뭐 이상한 신비적인 뭐 초자연적인 뭐가 와서 일러주고 들려주고 깨우쳐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런 이성의 주체 객체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의 복합체. 그럼 좀 인간뿐이잖아요.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감 부정하는 거죠. 성경에 영감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책 35쪽에 보면 성경 저자들의 영감이란 가능적으로 계시적인 사실들에 대한 가능적으로 계시가 있는 것이다 또 아니라고 그래요. 가능적으로 계시적인 사실들에 대한 그들의 수용적이며 창조적인 반응이다. 순 인간적인 것이죠. 그들이 가능적으로 계시적인 사실들을 수용하면서 창조적으로 그게 반응해서 깨닫고 몇 자 쓰는 것이 그것이 영감이래요. 성경 저자들의 영감. 그 영감 아니다. 너희 개념은 영감 부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영감입니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도 모릅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람이 인간에 쓴 책들처럼 사사롭게 그렇게 다루고 풀어서는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이니까 인간의 지식적인 아까 뭐라고요? 이성의 주체, 객체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의 복합체 그따위 헛소리 하지 말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감동으로 말한 것임이니라. 원문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영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영감의 뜻이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뜻입니다. 그러니 텔리는 지금 그 영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영감 없다는 것이. 그 이단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이단이죠. 다섯 번째,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영감 부정하고 종결성 부정하면 신적 권위, 객관적 권위를 부정하겠죠. 조지신학 1권 35쪽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율법적으로 생각되고 작성되고 인봉된 기록,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 우리가 어떤 주장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생각되고 작성되고 인봉된 기록,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 우리가 어떤 주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의 객관적 권위 그걸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성경 갖고 말 안 하면 뭐 갖고 말하느냐. 그래서 폴 틸리의 책에는 성경 인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 모든 너무 박식해서 세상의 모든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의 잡다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의 유창한 말 솜씨로 책을 쓰는지는 몰라도 신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체계적인 지식이 신학이야. 신학의 개념부터 바로 해고해. 그 조직신학은 그런 조직신학 세 권을 써도 그건 조직신학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람의 수필이지 사람의 수필 쓰지 마. 또 1권 158페이지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면 신학적 혼동이 거의 불가피하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신학적 혼동이 거의 불가피하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구만. 내 말대로 하면. 그러한 동일시로부터 구수적 영감교리, 구수적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말하면 아주 기계적 영감으로 불 받아쓰기처럼 받아쓰라 하고 한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데 받아쓸 것도 있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영감교리의 방법은 아니지. 그것이 유기적 영감을 맺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구수적 영감고리 같은 걸 비아냥거리는 게 성경 본문을 취급함에 있어서의 부정직, 결국 성경에 오류가 있는데 오류 없다고 말한다고 말하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오류 있는 걸 증명했느냐? 증명된 오류는 없어.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있어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척 하지 마. 아는 척 해가지고 증명된 오류 있으면 내놔봐. 증명된 오류도 없거니와 아는 척 하지 마. 그것은 오류가 있긴 뭐가 있느냐.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하면 되지. 부정직? 누가 부정직하냐? 또 한 책의 무어성, 성경책의 무어성이라는 일성론적 교의 등과 같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무어하다고 말하는 것을
흘렸다고 말해. 일성론적인 교리래. 예, 그렇지 않다. 네가 틀렸다 그것이.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가 많이 증거했죠. 아까 인용한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 자체가 벌써 권위가 있는 것이니 성경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자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지. 예.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사도적 전승, 전통, 예,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을 지키라. 그게 보수신앙입니다. 보수신앙은 사도적 교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라고 그랬지. 그것이 객관적 권위가 없으면 왜 지키냐. 신적 권위가 없으면 왜 지키냐. 그것이 인간적 권위라면 지키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것이지.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그 귀한 요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뭐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다음에 온전케 되는 일도 이게 성화죠. 온전케 되는 것, 도덕적 온전도 성경을 통해서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고 성경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 또 하겠습니다. 정경의 개방을 주장합니다. 그는 조신학 1권 5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경을 창조한 자는 바로 성령이시며 영적인 모든 것들과 같이 정경은 율법적으로 확정적 방식으로 고정될 수 없다. 네가 말하냐. 성령님께서 정경을 창조하셨다고 바로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정경은 율법적으로 확정적 방식으로 고정될 수 없다.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고정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는 이것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도 모르는가 이 사람은. 정경의 부분적 개방은 기독교의 영성의 안전장치이다. 안전장치가 아니라 혼란장치다. 혼란시키는 장치다. 기독교의 영성의 안전장치. 그래서 영성 요새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말하면서 혼란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정경이 고정되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되지. 뭘 쓰러져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그따위 헛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보여주시기를 뭘 보여주기는. 성경대로 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경대로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만 열심히 전해. 그것이 목사들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전하지 않고 딴소리만 하고 설교 한 편에 예화 7편 8편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설교냐. 그 설교가 예화냐. 성경을 얘기해. 성경 전체가 1200장이나 돼. 한 장씩 설교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장, 오전에 한 장만 한다 하더라도 50쯤에는 20년을 해야 성경을 한 장 다 할 수 있는 거야. 성경이. 한 장이 아니라 반장하면 40년 걸려. 그것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려고 해야지. 성경을 안 하고 짧은 설교 시간에 예화 7편씩이나 하고 있어. 그 예화는 어디서 다 주워 모았는지. 그 출처도 불분명한 그 예화들. 그러지 말고 성경을 강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설명해. 열심히 설명해. 열심히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열심히 하면 한 10년, 20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을런지. 새벽에 매일 하면은 그러니까 새벽기도 다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이 있어서 좀 듣기는 하면 좋겠는데.
정경의 개방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의 말씀에 위배되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아브라함에게 말할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형제가 5이 있는데 걱정이 되었어요.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이 지옥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은 벌써 다 죽었는데 구약 성경을 말하죠. 모세의 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그게 구약 성경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오늘 은사주자들이 말하는 거랑 아주 간단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지옥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하면 구원 많이 받을 것 같이. 그러나 주님 말씀은 노, 아니다 그랬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복음으로 받지 간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그럼 다 구원받겠다 가서 그렇게 간증해서 구원 다 받을 것 같지만은 혹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지는 몰라도 중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계시록 22장 아까 18절 19절의 말씀도 정경의 개방을 주장하는 일에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성경 외에 더하려고 하지 마. 정경 개방했다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신다고 얘기했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성경에서 빼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충실해야 된다. 열심히 성경 강해를 열심히 하십시오. 목사들은 또 주의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성경 배우기를 힘쓰고 성경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7번째 보십시다. 폴 틸리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네요. 아주 성경을 부숴버리고 기독교를 흔들어버리고 그런다고 흔들리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택자들은 흔들림 없이 다 믿지만은, 그러나 여기 7번째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말할 수 없다. 완전히 무신론자네. 조지신학책 1권 205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 표현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는 본질과 존재를 초월한 존재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폴 틸리를 철학적인 사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너무 고상해서 존재하는 계시단의 이런 존재 세계 속의 어떤 존재처럼 여기지 말고 존재 자체다. 아주 근사한 말처럼 보이면서 은근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한다는 자를 부정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신다. 이 막말이 어디 있어요? 이 막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신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당신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존재 자체이다. 이게 막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를 부정하는 것이다. 참 아주 논리가 묘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말하면 부정하는 거래. 존재 자체이시니까. 이 정신없는 친구야, 네가 말이 틀렸다. 그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오늘 하나님 자신이 말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존재한다는 말이지. 그럼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존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또 계속 좀 더 인용해 보시죠. 1권 237페이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질문될 수도 대답될 수도 없다.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질문도 하지 말고 또 계시다 안 계시다 대답될 수도 없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무신론이듯이 그것을 긍정하는 것도 그렇다.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군요. 자기는 하나님 없다고 말한 적도 없대.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도 안 된대. 그게 아주 혼란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22장 47절에 다윗의 시가 거기에 인용되어 있죠. 시편에 아마 시를 인용했죠.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다. 존재할 적으로 살아 계시다.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얘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심지어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 6장 26절에 보면 이방의 왕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 놀라운 체험을 그가 놀라운 사실을 보고 경험하고서는 이런 조서를 내리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리오 왕도 그랬어요. 그럼 폴 틸리 너는 신학자도 아니다. 이방의 왕인 다리오 왕보다도 못한 자이다. 너는 오늘부로 아예 이제 다 없애버리라. 신학책을 불태워버리라.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폴 틸리의 책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될 때 한국의 합동 측의 큰 교회 장로님인 제가 출판사에서도 책을 여러 권 번역한 그 장로님이 아마 잘 모르고 번역했는지 몰라도 누가 하라고 옆에서 잘못 또 인도했는지 몰라도 그 책을 번역했더라고요. 아이고 이 이단 책을 번역하시다니 그 돈을 들여서 번역해서 보급을 해주시다니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다 걷어들이고 다 폐기 처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이 폴 틸리는 인격적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이 곧 인격적 하나님을 사실 부정하는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가 조리신학 1권 245쪽에 보면 그러한 가장 높은 존재에 대한 무신론의 반항은 정당하다. 가장 높은 존재를 성경이 말하고 역사적 교회가 말하는 것을 무신론이 반항하는 것이 정당하대요. 그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랍니다. 증거도 없고 그는 궁극적 관심의 주체도 아니다. 너의 철학적인 사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있는 데서 모세와 대화하셨다. 모세야 하고 불렀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무슨 존재의 증거가 없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주적 참여가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주적 참여. 근사한 말만 골랐어요. 인격적 하나님은 하나의 혼동을 주는 상징이다. 그래서 인격적 하나님을 명백히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신론자에 가까워요. 무신론자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대답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37장 17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내립의 그 회방한 비방하는 말을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인격적 하나님이죠. 인격이 뭔데? 인격은 지정의를 가지는 거니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의지가 있으면 그걸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인격적이라는 사람 인자를 붙인 인격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듯이 비인격 물체와 같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와 같이 짐승 생물도 아니고 인격인 지정의가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신이십니다. 그것을 부정하다니 너는 무신론자로구나. 틸리는 무신론자다. 아홉 번째, 진노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C.H. 다드에서도 봤고 라이널 리버나 이런 아마 앞서간 사람들의 서로 나오는 이 사상들이 비슷해요. 마귀의 역사라고 봐요. 자유주의가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서로 공통점 비슷할 수가 없겠죠. 진노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를 부정합니다. 그럼 저희 신학책 1권 284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사랑과 병행하는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나 섭리와 병행하는 어떤 행동 동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듯이 진노도 있다. 그런 거 아니래요. 그것을 저항하는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랑의 활동의 정서적 상징이다. 아주 멋있게 표현하는. 진노는 하나님이 무슨 진노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스스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랑의 활동의 정서적 상징을 진노라고 아주 멋있게 표현하지만 틀렸다. 하나님의 속성을 너는 부정하는 것이다. 진노의 속성을. 또 1권 284 같은 쪽에 보니까 정죄란 자기가 택한 비존재로 내버려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이 정죄가 따로 없고 피조물이 자기가 택한 비존재가 없어져 버린답니다. 무로 돌아간대. 참 아주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는 것은 간단하구만. 비존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라니까 겁날 것도 없네. 지옥도 없구나. 겁날 거 없네. 비존재로 가버리니까 무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나 너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다. 아주 큰 이단이다. 그렇게 되면. 조리신학 2권 77쪽에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 무조건적 성격과 명백히 모순된다. 모순이 되긴 뭐가 모순이냐. 그러므로 그 개념은 재해석되든지 아니면 기독교 사상에서 완전히 포기되어야 한다. 더 용감해졌구나. 그래서 진노라는 개념을 완전히 포기해버려야 된다. 아니면 완전히 재해석해버리든지 그래야 된다고 진노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면 거기에는 복음도 없고 아무 심판도 없고 지옥은 물론 없고 그러게 되겠지. 또 2권 174쪽에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의 죄책에 따라 계산된 특별한 형벌 행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는 그가 실존적 소외의 자멸적 결과들을 그대로 허용하는 행위일 뿐이다. 앞에 거와 좀 비슷하죠. 스스로 실존적 소외의 자멸적 결과,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표현을 쓰지만은 그걸 그냥 허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책에 대해서 계산을 해갖고 너는 죄 많이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라. 그런 공의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고 소돔 고모라 심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많은 구절들, 대표적인 두 구절만 보면 나훔 1장 6절에는 그러죠.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다 틀린 얘기랍니다. 폴 틸리는. 그따위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누구 말이 옳습니까? 성경 말이 옳습니까? 틸리의 말이 옳습니까? 성경 말이 옳고 틸리가 이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단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또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진노라는 말 많이 나오죠. 에가서에 특별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2장 1절,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진노를 부정하면 결국은 지옥 형벌을 부정하게 되죠. 지옥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의 최절정인데, 진노의 절정적인 표현이 지옥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쁜 이단입니다. 예, 이단입니다. 이것은. 열 번째, 폴 틸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명백히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러면 그는 초대교회부터 이단이죠. 예. 그런 아리우스파이든 아예 아리우스파도 되지 못하는 이단이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여기 유니테리안들이 다 삼위일체 부정하는 자들이죠. 예, 다 이것이 그 바로 자유주의도 똑같은 것입니다. 삼위일체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 부정하고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죠. 예, 조신학책 3권 284페이지에 보니까 삼위일체의 상징들은 변증법적이다. 그것들은 삶의 변증법, 즉 분리와 재결합의 운동을 반영한다. 아주 묘한 어려운 변증법 얘기를 하면서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라는 진술은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가장 나쁜 왜곡이었다. 왜곡? 전통교리를 완전히 짓밟는 거죠. 전통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시다. 그게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삼위를 생각하게 되고 또 삼위를 생각할 때 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통교리입니다. 니케아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왜곡이라니,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네가 바로 이단이로구나. 틸리는 이단입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합니다. 예. 조직신학 1권 252쪽에 보면 창조의 교리는 옛날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정하는 거죠.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간의 관계의 기본적인 묘사이다. 하나님과 세상에 어떤 관계가 있긴 있다. 이렇게 아주 막연하게 긍정하는 듯 해놓고 그것은 사건 이야기는 아니다. 천지 창조 사건을 부정하는 거죠. 또 1권 263쪽에는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피해야 할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창조는 그 자체를 넘어서는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창조에는 목적이 없답니다. 이것은 창세기 1, 2장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부정하는 내용 말이죠. 이단입니다. 12번째 보면 그는 천사와 귀신을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라고 말합니다. 천사와 귀신을 신화. 조신학 2권 40쪽에 보니까 천사와 귀신의 세력들에 대한 교리의 진리는 선의 초개인적 구조들과 악의 초개인적 구조들이 있다는 것이다. 천사들과 귀신들은 존재의 건설적인 그리고 파괴적인 세력들을 위한 신화적 명칭들이다. 천사나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건설적인 세력은 천사라고 그러고 파괴적인 세력은 귀신이라고 하는 거래요. 자, 그러니까 신화라고 보는 거죠. 천사와 귀신들. 그러면 사두개인 계파죠.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이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부활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영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틸리도 사두개인이군요. 사두개인. 13번째로 또 폴 틸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 즉 하나님의 기적들을 부정합니다. 자유자들이 다 그렇지만은 틸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1권 116쪽에 보면은 기적들은 자연 과정에 대한 초자연적 간섭으로 해석될 수 없다. 초자연적 간섭이 아니랍니다. 그럼 부정하는 거죠. 만일 그러한 해석이 참되다면 존재의 근거에 나타남은 존재의 구조를 파괴할 것이다.
종교적 이원론이 주장했듯이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분열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철학적으로 사색을 하면서 기적을 부정해 버립니다. 또 1권 267쪽은 섭리는 간섭이 아니다. 다시 또 말하면서 그것은 한 추가적 요인, 즉 초자연주의에 의한 어떤 기적적인 물질적 혹은 정신적 간섭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그런 간섭으로 일어나는 일이 사건이 아니다. 부정하는 거죠. 기적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두개인이죠.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없다. 그런 기적은 없다. 그런 초자연적인 간섭은 없다. 그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너는 성경을 믿지 않는 이단자다. 그런 너와 같은 사상을 가진 자가 이단자지. 그럼 누가 이단자냐? 예? 보통 이단이 아니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아예 처음부터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 기적들, 속죄, 또 부활, 재림, 승천, 재림, 지옥까지 부정하는 싸그리 다 부정하는 무서운 이단이죠. 그는 보통 이단 종파의 이단들보다도 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14번째, 폴틸리는 인류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타락도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도 역사가 아니고 타락도 역사가 아니다. 2권 29쪽에 보면 신학은 분명하게 그리고 애매모호하지 않게 타락을 옛날에 일어난 한 사건 이야기로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사람의 상황을 위한 한 상징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사건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타락, 인류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단이죠. 성경 부정하면 이단이죠. 뭐가 이단이에요? 15번째, 폴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조리 하다고 합니다. 부조리 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전신학 2권 94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주장은 역설적인 말이 아니라 역설적 패러독시칼이라는 말은 일견 모순된 것 같으나 바른 것을 우리가 역설적이라고 말하는데 성육신은 역설적인 말이 아니라 부조리한 말이다. 난센시컬 그래서 난센스라고 그러죠. 얼토당토 않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이다. 그걸 난센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주장은 패러독시컬 역설적인 말이 아니라 부조리한 난센시컬 난센스다. 부조리한 말,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성육신을 그렇게 짓밟아 버리네요. 또 전신학 2권 109페이지에 보면 문자적 해석은 옛날에 그의 하늘 처소로부터 내려보내져 사람으로 변형된 한 초월적 존재를 상상함으로써 네 번째 단계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참되고 힘있는 상징이 한 불합리한 이야기가 되며 그리스도는 하나의 반신, 해프가 반신, 절반쯤 신, 반신,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독특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성육신을 비아냥거리듯이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부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걸 부정하는 성육신을 부정하면 모든 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전통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영, 곧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이죠. 부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폴 틸리 너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확실히 들었구나. 귀신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네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직신학 책이라고 그렇게 세 권이나 거창하게 써서 그렇게 하냐. 네 강의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신기한 모든 불신앙적인 말들을 젊은이들에게 다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는. 요한일서 7절에도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고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거기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요 속이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죠, 이것이. 이단이죠. 16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모든 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정합니다. 조신학책 2권 10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 지식과 같이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가설적이다. 단편적이고 가설적이다. 역사적 연구는 이 지식을 방법론적 회의주의에 복종시키고 또 본질적인 부분들뿐 아니라 각계의 부분들에서도 계속적인 변화에 복종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그런 확실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죠. 단편적이고 가설적이다. 그래서 역사적 연구를 해야 되고 역사적 연구를 해보면은 본질적인 부분들뿐 아니라 각계의 부분들도 계속 변화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옳지 않은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이렇게 부정하다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그랬고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더니 확실함, certainty, 확실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복음서들, 사복음서들의 증거는 뭐 단편적이고 가설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한 내용들입니다. 확실한 그런 내용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참되다. 참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증거한 내용을 요한복음이나 또 모든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성경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참되다, 증거다,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멘 아멘 하고 믿어야지.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뭘 기독교인 노릇한다고 그러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뭘 교수들이 돼서 뭘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친다고 그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도 확실한 증거로 증거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17번째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류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대요.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네요. 예수님을 함부로 논단하다니. 조신학책 2권 131쪽에 보면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성은 오류로부터의 개방을 뜻하며 오류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실존적 공경에 참여하심에 속한다.
좀 어려운 말이네요. 오류는 우주에 대한 그의 고대적 개념, 지금 예수님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실존적 공경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는 우주에 대한 그의 고대적 개념, 그가 우주에 대해서 옛날 삼층관이라고 흔히 말하죠. 하늘에는 뭐 천사들이 있고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땅 아래는 무슨 지옥이 있고 하는 3층 세계관을 가졌다. 예수님 그런 세계관 같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식의 그의 고대적 개념, 우주에 대한 고대적 개념, 사람들에 관한 그의 판단들, 어떤 데는 판단도 틀렸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에 대한 그의 판단들, 또 역사적 순간에 대한 그의 해석, 또한 그의 종말론적 상상에서 분명하다. 곧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류가 있었다.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오류는 우주에 대한 그의 고대적 개념, 사람들에 대한 그의 판단들, 역사적 순간에 대한 그의 해석, 또한 그의 종말론적 상상에서 분명하대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저런 오류들을 가지고 있었다니 나쁜 사람이네요. 그럼 예수님이 죄졌다는 말인데, 오류는 일종의 죄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오류도 없다는 말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성을 가졌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없다. 오류가 없다고. 그럼 예수님이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5절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죄성, 무오류성을 믿습니다. 그래야 신성이지. 그게 신성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신성도 부정하고 무죄성 부정하는 것이죠. 18번째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를 부정합니다. 와, 이거 참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직신학 2권 176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리적 고난이라는 용어는 불행스러운 용어이며 신학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받을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우리가 믿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실존적 소외의 고난에 참여하지만 그의 고난은 피조물의 고난을 위한 대체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사람의 고난을 위한 대체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보편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와 변형에 의해 피조물의 자멸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아주 어렵습니다. 대리가 아니고 자유로운 참여가 신적 고난의 성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적 고난, 대리적 속죄 그런 거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런 죽음을 짐승이 대신하는 것처럼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럼 대리적 고난, 대리적 죽음이지. 고난 정도가 아니라 대리적 죽음인데 그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다니. 그것이 바로 속죄인데 그것을 부정하다니.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우리가 보통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구속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도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대속이죠. 대리적 속죄죠.
히브리서 9장 12절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2절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나쁜 그런 사상입니다. 19번째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지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그가 저희 신학 2권 172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주는 자유케 하는 인상은 그의 자기 복종적 사랑의 인상이다. 이 사랑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마지막 말이라고 확신하는 응답적 사랑을 사람 안에 일깨운다. 무슨 말인지 묘한 말을 꼬여서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지금 대속 사역을 표현하기를 그것은 그의 자기 복종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깨워주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건 뭐 옛날 우리가 아벨라르드의 그런 도덕적 가마설 같은 그런 정도의 생각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뿐이라고, 사랑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이죠. 또 2권 170쪽에는 이런 말합니다. 속죄의 교리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존재가 소외의 상태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미치는 효력에 대한 묘사이다. 그것도 좀 철학적인 표현 같은데, 새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존재가 소외의 상태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미치는 효력에 대한 묘사다. 그러니까 소외 상태에 붙잡혀 있는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의 그런 속죄 교리를 듣고는, 그리고 거기에서 좀 깨달아서 뭐 좋은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인지,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한 아벨라르드의 도덕적 가마설도 그런 정도죠.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는 게 구원이라. 그러나 그건 구원이 아니죠. 복음은, 그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그 표현이 있지만은, 사랑의 한 증표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사랑이지, 대속의 사건을 빼버리고 나면 그런 사랑의 하나의 모범 정도라는 그런 개념은 그건 복음이 없는 것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2권 174쪽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이런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죄적 행위는 그가 실존적 소외와 그것의 자멸적 결과들에 참여하심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또 비슷한 얘기 같고, 175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실존적 소외에 참여하심이 드러나게 된다. 비슷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속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속죄는 이거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속죄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것이 속죄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21절의 말씀대로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대신해서 죽는. 또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속죄이죠. 또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가 자주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것이 속죄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 조금 남은 거 마저 빠르게 좀 보십시다. 20번이죠. 20번째로 틸리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명료한 신화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결국 부정하는 생각이죠. 조신학 2권 153쪽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존적 소외의 죽음을 극복한 자의 십자가이다. 아까 말한 속죄도 자꾸 그런 철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실존적 소외의 죽음을 극복한 자의 십자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실존적 소외의 죽음에 복종시켰던 자의 부활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추가적인 의문의 기적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으로 속죄도 설명을 하려고 하고 부활도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설명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추가적 의문의 기적 이야기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뭐 죽은 지 3일 만에 빈 무덤을 만들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런 기적 이야기는 의문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건 그런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또 계속 좀 더 읽어보면 같은 페이지에 십자가의 이야기들은 아마 역사적 관찰에 충분한 빛 아래서 발생했던 한 사건을 가리킬 것이지만 부활의 이야기들은 그 사건 위에 깊은 신비의 베일을 덮는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쉽겠는데 그렇지 않고 부활을 뭘 믿는 듯하게 뭘 말하는 듯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성경에 있는 그 부활은 부정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부활의 이야기들은 그 사건 위에 깊은 신비의 베일을 덮는다. 그러니까 뭐가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무슨 그 어떤 의미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여운을 남기면서 그것을 불명료. 그래서 제가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명료한 신화적 사건이라고 본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또 읽어보면 2권 154쪽에는 이렇게 말하면 신들과 반신들, 절반신들의 부활은 잘 아는 신화적 상징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순간 부활의 개념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면 거의 불가피하다. 그 상징이 사건이 되었다는 제자들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가 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의존하였다.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이 사건의 성격은 어두움 속에서 심지어 부활절 이야기의 시적 합리화 속에 남는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이 분명하다. 그것은 그의 부활의 확실성이 그 작은 흩어진 그리고 시리에 찬 무리들을 붙잡았던 날들에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좀 읽어보십시다. 2권 155쪽에 역사적 연구는 부활의 상징에서 그 주위에 있는 전설적이며 신화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이런 사실적 요소를 찾아내려고 함에 있어서 정당하다. 그러나 역사적 연구는 결코 개연적 대답 이상의 것을 줄 수 없다. 그 역시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부활에 대한 것은 개연적인 대답 이상은 아니다. 대개연적이라는 말은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보다 조금 더한 정도의 생각을 개연적이라고 하죠. 개연적 대답 이상의 것을 줄 수 없다. 또 같은 페이지에 사건과 상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실존적 소외의 죽음을 극복하는 자신의 승리의 확실성이다. 역사적 확신이나 성경 권위의 수납이 이 확실성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넘어서는 어떤 확실성도 없고 단지 개연성, 흔히 매우 낮고 때로는 높은 개연성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명료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상을 그의 책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복음서의 증거들을 부정하는 것이고 아까 인용한 사도행전 1장 8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성경은 명백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말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신들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애매모호하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되죠. 부활은 명백한 확실한 사건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건인데 말이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서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500여 형제의 절반 이상이 살아있다고 증인들을 열거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 부활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가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강조해서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그렇게 회의적이게 봐서는 안 되겠죠. 21절, 21번째 여기 몇 가지 우리 마저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은 21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부정합니다. 조직신학 2권 162쪽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부활이 표현하는 동일한 사건의 다른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다. 우리 앞에서 그 이상한 말들죠. 부활과 재림은 뭐 같은 사건이고 승천도 뭐 같은 사건이고 그렇게 말하는 말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는데 다른 신학자에서 이 사람들이 다 짜고 하듯이 여기서도 비슷한 사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부활이 표현하는 동일한 사건의 다른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다. 도대체가 승천이 부활과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같다고 말.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공간적 상징 표현은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의 지금 조신학책에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absurd,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건이 된대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렇게 승천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고 밝히 증거하고 있고 22번째 영혼의 불멸을 부정합니다. 존신학 책 2권 66쪽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자연적 특질로서 불멸성은 비록 그것이 플라톤의 교리일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기독교적 교리는 아니다. 또 3권 409쪽에도 불멸성의 상징이 이 유행하는 미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곳에서 불멸성을 미신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것은 기독교에 의해 근본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영혼 불멸을 거부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참여는 죽음 너머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의 자연적 특질도 아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은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플라톤의 교리일지는 몰라도 기독교 교리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이 신학자들은 자기가 이런 성경 부정하는 이단 사상을 다 많이 퍼뜨려 놓고 책을 쓰고 가르치고 해놓으니까 죽고 나면 지옥 갈 게 두려운가 보죠. 그러니까 영혼 불멸 안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십시다. 잠깐만.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죽음 후에 영광으로 영접이 된다. 죽음 후에 존재를 말하죠. 죽으면 몸은 무덤에 묻히는데 그러나 영이 영광으로 영접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죽어도 영혼은 불멸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말씀 부정하는 거예요. 영혼 불멸을 부정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는 너무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죽음 후에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그런 처지,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이는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 10절도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시고 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죠. 그 영혼 불멸하지 않으면 뭐 호소할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23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조신학 2권 163장에 3쪽에 보면 재림의 상징, 재림을 상징이라고 결국 그것도 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24번째 두 가지 하는 조금만 더 해보십시다. 영원한 심판을 부정합니다. 조신학 2권 78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단어들의 결합이다. 영원한 정죄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정죄라는 용어는 신학 용어들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사람은 존재의 기반으로부터 결코 잘려버리지 않으며 심지어 정죄의 상태에서도 그러하다. 아주 철학적이에요. 하나님을 존재의 기반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의 기반에서는 결코 잘려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영원한 정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또 2권 164쪽도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은 가장 극적인 상징들 중에 하나이다. 상징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심판을. 그리고 3권 415쪽에도 영원한 죽음은 또한 해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완전히 모순되는 영혼과 죽음이라는 두 개념들을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 단어들의 결합은 영혼으로부터 떠난 죽음, 즉 영혼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시적 시간성에 내버려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영원한 죽음은 없다. 영원한 멸망이 없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벌을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벌이 없다니, 영원한 죽음이 없다니 주님보다 똑똑한 친구들인가요? 또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주님은 얼마나 강조해서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 전통 본문에는 반복해서 나오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의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에 밝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래도 주의 재림 때에 주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죠.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을 부정하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정죄가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성경 부정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영벌, 또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사도 바울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 분명히 말했으니까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을 부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마지막 한마디만, 25번째, 천국과 지옥의 장소성을 부정합니다. 3권 418페이지에 천국과 지옥은 상징들이지 장소들의 묘사가 아니다. 다 부정해버려요. 천국과 지옥까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틸리의 25가지의 이단적인 사상들을 쭉 열거해 보면서 이런 자가 이단이 아니면 누가 이단인가? 이런 이단이 용납되어서는 안 돼. 그런데 왜 용납되는가 누가 반문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합동 측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 제가 책 좀 번역했던 그런 출판사의 장로님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폴 틸리의 조지신학 책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서점에 내보낸 그런 일이 있고, 또 제가 연세대학교 우리 공부할 때에 거기에 우리 1학년 학생들 교양 과목으로 기독교 개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기독교 개론 과목에 성경을 차라리 읽혀야 되는 시간에 그때 거기에 교목인 이계준 목사님,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분이 번역한 폴 틸리의 궁극적 관심이라는 책, Ultimate Concern이라는 책을 그걸 번역해서 그걸 교재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자, 이 자유주의 이단 사상을 가진 자의 책을 기독교 개론으로 썼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지경입니다.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더 이상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됐으니 기독교 학교라면 그걸 방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이 지경이 됐으니, 그러니 자유주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유주의가 깊이 들어와서 이게 문제다 인식을 하고 이런 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굳건히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시간 조금 길지만은 폴 틸리의 자유주의 사상을 주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 조지신학 책에서 인용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다 알지만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 인식하겠지만은, 밝히 그래도 인식하고, 이거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이로구나 깨닫고, 우리가 이런 자유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이것이 기독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통탄하고, 정신을 차려서 한국의 기감 측, 기장 측, 예장 통합 속에 보수적인 그런 목사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저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또 보수적인 교단들, 합동이나 고신이나 합신이나 이런 교단에 속한 자들도 정신을 차려서, 이 자유주의가 이렇게 심각한 이단인데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용납한다면, 이런 연합활동한다면 옳지 않다고 깨달아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